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듭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설교에서 마스크 잠시 벗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을 계속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앉아서 책 보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다 이거죠. 내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지혜, 또 실제로 경험해보고 얻은 지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 지혜는 항상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과 분리된 지혜는 의미가 없습니다. 뭘 배우려면 사실 이제 뭘 실제로 해봐야 제일 잘 배울 수가 있죠. 제일 간단하게 뭐 수영을 배우는 게 말로 어떻게 배워요?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봐야 수영을 배우지. 100번 말로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아무런 설명 안 들어도 물에서 풍당거리다 보면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자전거도 그렇죠. 교실에 앉아가 자전거 배울 수 없어요. 타봐야지. 페달을 밟고 달려봐야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 되는구나. 이래 자전거를 배우지. 뭐 아무리 유명한 뭐 세계 최고의 자전거 선수 와서 아무리 최고의 강의를 해줘도 안 타보면 소용이 없어요. 자전거 타봐야 된다. 노래도 그래요. 노래를 불러봐야 노래를 배우지. 아무리 뭐 세계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줘도 안 불러보면 못해요. 불러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가 때도 연습이 중요한 거죠. 뭐 모르는 사람은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연습 안 하고 부르는 노래가 어디 있어요? 배워야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배워야 노래를 제대로 한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하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말씀은 더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배우기보다는 실제로 해보면서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 축복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정말 행하니까 정말 이게 능력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솔로몬도 이제 이 사실을 계속 이제 잠언에서 강조하는데 여기서 또 강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듭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보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얼마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죠. 말씀 듣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말씀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 100배 열매,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거지. 말씀 듣고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든지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돼가지고 싹도 제대로 못 나거나 부실하게 자라다가 결국은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시들어 죽고 만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 잘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달렸다.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머리 위에 집 지은 자예요. 신앙생활의 승패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결국은 신앙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예수님 제자들도 가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날마다 예수님 말씀 들었어. 근데 막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세워지면 다 한 자리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해야 돼. 내가 더 공로가 많다. 내가 더 큰 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의 권세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점점 더 싸움이 더 커지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싸움이 더 격렬해집니다. 예수님이 또 이야기해줘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귀한 진리지만 누가 듣고 지키나? 나중에 유월절 식사하는 그 시간에 모두 다 말이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씻어주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 담아가 제자들 발을 씻었잖아요. 결국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배운다.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주님은 직접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또 섬기는 모습도 보이시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야, 참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저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다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죠. 누가 제대로 하겠나. 예수님 본받아서 주님은 먼저 십자가 지는 건 좀 이따 하고 발부터 씻어줘라 그러네. 나를 본받아서 발부터 씻어줘라. 십자가 나중에 지고 뭐 그것까지는 가기 힘들고 지금 당장은 발부터 못 씻는데 무슨 십자가 지겠어요. 믿음 생활은 결국 섬김의 삶을 살면서 배우는 것이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많이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 더 큰 상을 받는 것이다. 말씀대로 산 만큼 더 큰 복을 받는 거다. 그 주님의 크신 상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온천하 다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성공을 잘해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중에도 가장 큰 복이 뭐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야, 그래, 맞아. 내가 정말 이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닫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대로 야, 내가 이번에는 진짜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말씀대로 기도만 해봐야지. 말씀대로 봉사하면 해봐야지. 말씀대로 내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겨봐야지.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랑해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 좋은 열매가 맺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길 잘못 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면 뭐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있겠지만 결국은 갑니다. 고속도로 빨리 가는 차에 늦게 가는 차에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가면 거리로 가거든요. 우리가 다 천국을 하는데 어떤 사람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 야, 저 사람 잘 달려가네. 신나네. 우리가 나는 잘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참 말씀대로 살려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제대로 참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좋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어기고 다 말씀 그대로 100% 지키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실족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 부리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않고 붙잡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나는 다 틀렸어요. 두세 번 죄 짓고 이제 무슨 낯으로 하나님 보나? 에이, 모르겠다. 믿음이고 뭐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게 의인의 축복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죄 안 짓고 안 넘어진 사람 누구 했어요?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아무리 잘 달려가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의 축복은 바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참 다리가 넘어져서 후들거리고 힘이 빠졌을지라도 다시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축복, 생명의 길 간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이걸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죄짓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부터 그 생명나무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불칼로 지키게 해서 하면 다 죽는다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생명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믿음으로 가면 그 생명의 길 가는 거 아닙니까? 불칼로 지키는 그 길을 하나님이 통과하여 생명나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천국 가면 뭐 받습니까? 그냥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라. 1년 12달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거 가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저버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요? 여기 보니까 거릇된 길로 간다. 그럼 생명의 길로 안 가고 결국 무슨 길로 갑니까?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로 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생명의 길로 갈 텐데, 아이고 무시하고, 뭐 꼭 말씀 들어 살아야 돼. 뭐 다 좋은 말이지만 요즘 시대에 안 맞아.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를 거릇된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위대해서 왜 위대하냐? 다윗이 죄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성격, 그 사람 성격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요. 전쟁에서 말이죠. 그 수많은 사람 전쟁하면서 죽이기도 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굳어졌겠습니까? 인격적으로도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윗을 반역하고 하는 거 보세요. 그거 보면 완벽한 사람 아니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완벽한 사람 같으면 자식이 우리 아버지 성자 같아 이러고 따라올 텐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성자 같아. 아니, 우리 부모님 살아봐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가까이 있는 자식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인격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죄도 지은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야. 사람을 암살하는 정도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통회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 볼 때마다 그래,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뭐 다윗이 완벽했으면 우리가 이것도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네 그럴 텐데 이게 내 이야기야. 이게 내 문제고 이게 내 모습이라. 그러니 은혜 받는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시편은 다윗이라는데 왕의 시 같지가 않다. 왕의 시야가 그걸 보면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 그렇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까. 다윗은 정말 왕이었지만 겸손하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른 거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으냐?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무시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말씀 듣고 지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하기 참 어려운 문제.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깨달아 알 수 있겠냐. 참 어려워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솔로몬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 야, 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냐. 18절 읽어봅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이고, 목이 말랐는지 날파리가 하나 들어갔네. 미움을 감추는 자가 있다.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잘하는데요. 거꾸로 읽으면 맞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읽으면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가 마음의 미움을 감추고 다가온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거짓말하는 입술로 자기 마음의 미움을 감추고 다가와서 친한 척하고 잘해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오면 배신하는 거야. 세상 말로 등에 칼 꽂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앞에서 웃어요. 그런데 속에는 미움을 감추고 있어. 언젠가는 두고 보자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 그리고 앞에서는 입술은 딱 거짓된 입술로 말이죠.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니까 그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알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 참 다윗도 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4장 10편 41편 9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 알았던 그 사람. 그래서 같이 내 떡을 나누어 먹었던 그 사람. 근데 그가 나를 대적하더라. 다윗이 언제 그랬나요? 너무나 초원했기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왕자가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잡으러 오잖아요. 죽이려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왕자의 반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아들의 반란을 일으키고도 기가 막히지만 다윗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최측근이었던 제일 믿고 모든 나라의 일을 다 함께 얻어냈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반란에 함께 중심 인물이 되어가지고 반란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윗이 큰 충격받았습니다. 크게 한탄을 합니다. 그냥 도망가기 바쁘던 이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답니다. 그 말 듣고는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다른 건 도망가기 바쁜데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지혜가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지혜대로면 큰일 납니다. 나도 잡혀 죽는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지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지혜를 낼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기도도 돼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너지고 다윗이 살아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뭐냐?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이 세상에 최고의 지혜자도 그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다. 아히도벨 정말 내가 가까운 친구로 여기고 같이 떡을 나눠 먹었던 그 아히도벨이 아니 어떻게 나를 대적하고 압살롬 편에 붙으냐. 당연히 아히도벨은 지금 나와 같이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 없고 압살롬 편에 또 붙어가지고 거기서 총지휘를 하고 있네. 속에는 미움을 감추고 앞에 웃으면서 다가왔던 거짓된 입술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기도면 마지막 이제 아직 제가 그것까지 주일날 설교 안 했는데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이라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 해석에 따라서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악한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함정에 빠지면 결국 어느 날
세상 말로 뒤통수 맞는 거죠. 배신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참 놀라운 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해줬다. 그게 주님의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갖다가 들려주잖아요. 그 앞에서 다 있는 데서 나에게 내 상에서 떡을 나누어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죠. 그 속에 거짓을 감추고 미움을 감추고 입술로는 온갖 거짓말로 아첨을 하며 그 앞에서 웃음을 팔고 있었다. 나중에 예수님 팔아넘길 때도 입맞춤으로 예수님 팔았잖아요. 참 가장 가정스러운 입맞춤이다. 악한 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더해가 중상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그런 말 하는데, 중상한다는 말은 비난하는 거죠. 남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 그게 중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 욕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 비방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해요. 비방하면. 근데 비방하는 것이, 비난이 입에 붙던 사람은 남을 비판해주면, 비난하면 남들 좋아할 줄로 생각해. 그래. 처음에 그러다가 자꾸 하면 싫어해요. 남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은 남의 미움을 자기 스스로 사는 거야. 남의 미움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얼마나 참 낙심하겠어요. 실패한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남의 잘못을 보면 격려하고 위로는 안 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한다. 그래서 그 사람 복 못 받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한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을 얼마나 비난했어요.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누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허비하느냐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가 아름다운 헌신을 비방하느냐, 말해도 못 깨달아. 오늘날도 이 말을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참 이상한 말 한다. 왜 이거 진짜 내가 봐도 맞는 말인데 왜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들어주지? 알고 보면 그게 가룟 유다의 말이었어.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을 했냐, 두고 이 여자가 아름다운 헌신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거 깨달아야죠.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해결치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던 이 가룟 유다, 결국 가는 길이 뭐냐? 예수님 배반한, 자기도 배반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죠. 왜 가룟 유다는 그랬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거 아니요. 그 사람 날 때부터 흉악한 인간이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그래 됐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 없으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사탄에 속아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헐뜯다가 결국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중상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멸망하고 가는지 모르고 왜 그러냐? 못 깨닫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10번이나 모세가 와서 이야기해도 또 거짓말하고 또 뒤집고 또 자기 한 말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 죽고 자기 그 최고의 친위대 부대를 몽땅 다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왜 사람들 와서 모세가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군데 왜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울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야. 더 완악해지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됐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올바른 길이 보인다. 생명의 길이 보이고. 믿음 붙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사람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런데 이 말이 말이죠. 이 동물들도 말을 한다는, 동물들은 그냥 신호야, 신호 일종의. 야, 우리 가자든지 뭐 공격하자든지 뭐 그런 식의 신호지. 말이라 하기 좀 그렇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참 유일한 존재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수를 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늘 하는 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뭐 흔히 우리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말을 거느라 그랬다는데, 이게 말이 많아서 문제죠. 뭐 어떻게 문제냐? 말도 뭐 많이 하면 어때? 말이 왜 문제냐?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1절까지 19, 20, 21절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악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말 실수하게 돼 있다. 그렇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말 적게 하고 좀 입술을 좀 제어가지고 잘 좀 입술을 좀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함부로 말 안 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툭툭툭 나오는 걸 어떻게? 또 사람이 흥분하면 또 말이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또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오죽하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는 완전한 자라. 말에 실수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다 어때요? 말에 실수가 많아서 온전하지 못하지. 이게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평생에 말하면 실수한 적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말 실수 많이 하고 다 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딱 말하면 실수하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게 나는 쉽게 말했는데 그게 뭐 그 사람 나중에 보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나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나는 뭐 좋은 말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받아가지고 끙끙 앓는 거 10년 후에 아는 수도 있다니까. 그만 우리가 자기가 한 말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앞뒤전도 다 따져보고 정말 상처 안 되면 100% 다 해서 실수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진짜.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말하기를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입술이 조절이 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나운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고 독수리도 훈련하면 사냥에 쓰이잖아요. 새나 짐승도 다 훈련이 된다고. 심지어 벌레도 훈련이 된대. 야고보서 3장 7, 8절에 벌레도 훈련이 된다는 거야. 벌레도 훈련하나요? 그런데 훈련 안 되는 게 있다. 사람의 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고 독을 가득히 품고 있는 게 사람의 혀다. 근데 이게 길이 안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길을 들일 수 없다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살면 또 안 되네. 우리 입술을 제어해야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다가 정말 말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남의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맞다나 너희가 그냥 무심코 한 말도 나중엔 다 심판한다는데 어이구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 길들일 방법이 없다는데 없기는 왜요?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딱 하나 있어. 잠언 우리가 본 10장 우리가 보통 20절 21절에 방법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 20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의인의 혀가 되면 되는 거지.
예? 의인의 혀는 수능 같다. 그럼 의인의 입술이 되면 돼. 의인의 입술. 그러면 여러 사람 교훈하고 정말 축복의 올바른 길로 될 텐데, 아니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이 어떻게 되느냐고. 솔로몬의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이 되면 된다는데 어떻게 의인의 혀가 되고 의인의 입술이 됩니까? 방법, 그 길이 있지 왜 없겠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사는 게 믿음으로 어려워진 사람의 혀, 믿음으로 어려워진 사람의 입술. 그러면 우리가 입술이 변화되고 혀가 달라지는, 길들여지는 거야. 믿음으로 길들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 어떻게 믿음으로 길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다 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우리 혀 이거 목 길들이지 못하겠느냐? 죄다 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이 옮겨지는데 이 입술 하나 길들이지 못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주니까 의인의 혀가 되고 의인의 입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 혀와 입술이 의인의 혀와 입술이 된다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혀와 입술은 뭐 어떻게 달라서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나 입술을 아무리 살펴봐도 똑같이 생겼어. 다르게 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혓바닥을 봐도 다 똑같아. 뭐가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달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세의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의 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벙어리 혀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입술이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해요. 원망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의 혀가 기도를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비방하던 그 혀가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처럼 거룩한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다 거룩해집니다. 평소에 뭐 온갖 농담도 하고 별소리 다 해도요, 기도할 때는 다 거룩한 말만 해. 기도할 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거룩한 천사 같아. 기도할 때는 다 천사가 됩니다. 천사의 혀로 바뀌는 거야, 기도할 때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는 혀와 입술을 믿음이 길들여 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미워, 원망, 불평 쏟아내는 독을 가득 품은 악을 쏟아내는 혀와 입술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이 말이 하나씩 둘씩 바뀌는 거예요. 온갖 악독을 품었던 말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정말 좋은 말, 그런 말로 하나둘씩 바뀌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 충만한 사람일수록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 옆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 좋은 친구가 또 생기네. 그러니 더 은혜로운 말, 더 기도하게도, 더 찬양하게도, 더 감사하게 돼. 계속 믿음이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 기도하는 친구가 생기고, 찬양 열심히 하니 찬양하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감사하고 사니까 감사하는 사람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새 우리는 마침내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만 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자꾸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 상도 주십니다. 축복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져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한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혀가 의인의 혀, 우리의 입술은 의인의 입술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이 끝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잠언 10장 22절, 23,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람은 되게 복 받는다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그게 복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행복할 거라고 여기죠.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에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 생각이에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하게 하실 때 근심을 같이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지. 이 말을 딱 뒤집어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재물을 주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될 때 근심도 같이 오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에 주는 축복은 근심을 같이 준다. 부자가 되었는데 걱정이 계속 끊이질 않아. 한 번도 마음을 편할 날이 없어. 돈이 많아서 좋긴 한데 돈이 많아서 걱정이 더 늘어났어. 이게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복받은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을 주지 않는 부자가 있고 세상이 근심과 함께 주는 부자가 있어. 그러니 진짜 복받은 부자, 사실은 복 못 받은 부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복 받은 부자, 복 못 받은 부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다 복 받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근심이 없는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닌 세상적인 복만 찾고 또 쫓아가는 사람은 근심 걱정 속에서 참 많은 물질 가운데 참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0대 부자 나라. 아니 이제는 뭐 G7에 들어가니 많이 가니까 G7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 더 잘 산대,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산대 이제. 그러니 뭐 우리나라는 7대 부자 나라입니다. 저기 저 컵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좀 벌레가 있어가지고 컵 하나 누가 좀 하나 가져오세요. 컵 하나. 목이 마르네.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인데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와, 이 나라 사람 이래 잘 살아. 다 행복하겠네? 아니요. 다 행복하지 않아. 너무 이상한 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네팔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제일 많대. 그 나라에. 얼마나 이상한 통계입니까?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에 행복한 사람이 제일 많아. 우리나라도요, 이전에 못 살 때는 지금보다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았어.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근데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행복하다는 사람이 더 적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살면서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잘 살아도 행복하지,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불행합니다. 근심을 같이 주니까. 세상 부귀영화는요 근심을 같이 줘요. 재물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 이 부자 나라에 살면서 왜 불행하세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부자 나라 만들었는데 행복해야죠. 왜 이제는 통계가 더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느냐 말이죠. 그러고 보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잘 믿었던 것 같아. 지금보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이제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리 못 살아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정말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 됐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나 잘 사는데도 왜 이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네.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행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뿐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이제 23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랬는데, 참 이 말도 보면 그래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죄 짓는 게 뭐 좋다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겠습니까? 그런데요, 악한 자들은 죄 짓는 걸 즐거움으로 삼아. 참 희한한 일이죠. 무슨 소린가? 깡패는요, 뭘 자랑합니까? 내가 싸움 제일 잘한다는 거 자랑해. 내가 누구도 싸워서 이겼다. 싸움한 거 자랑해. 아니, 싸움한 게 뭐 자랑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자랑해요. 고맙습니다. 도둑놈은요,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도둑질 많이 했다고. 내가 어느 집도 털어보고 어느 집도 뭐도 털어봤대. 내가 도둑질 많이 해봤대. 그거 자랑합니다. 살인자는 무섭게 돼요. 내가 더 많이 죽였다고 자랑해요. 참 끔찍하지요. 그거 자랑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큰 악을 행했다고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인 줄 알아. 그걸 즐거움으로 삼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어찌 그런 일을 자랑을 합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게 즐거움이다.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최고의 지혜인데,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그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을 느껴야지.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그게 즐거운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디에 사는데 그렇게 지치고 피곤합니까?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일에 지치고 피곤하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다 지치고 피곤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는 셈을 얻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하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 와서 예배하느냐. 한숨 더 자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지혜가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위로고 힘이고 능력인 줄을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새 먹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거 몰라요. 이해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염려 근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평안 누리고 믿음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축복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4절 읽어봅시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악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자기 죄가 들키는 거지.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잡히는 거. 도망 다닌다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 잡힐까 봐. 그럼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 왜 잡힐 게 없으니까. 죄 짓는 사람, 악인들은
결론이 뭐예요? 잡히면 죽는 거지. 멸망당하는 거야. 세상에 요리조리 피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영락없이 잡혀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어서 지옥까지, 진짜 지옥 가. 두려워는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악을 행하던 모든 자들, 그 두려워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고 주는 은혜, 십자가 은혜로 어렵게 된 모든 사람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고 살면 천국 갑니다. 나 같은 믿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으면 갑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나이가 언제나 내가 참으로 천국 내쫓지 않고 천국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